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로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을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성도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정말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었는데요. 마음의 완악함을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자가, 성도가 가져야 할 진정한 능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오늘 이 첫 번째 재앙도 그거의 연장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시작인 14절과 끝부분에 나오는 22절에 이렇게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로 본문을 열고 있고요. 14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로 첫 번째 재앙의 이야기를 문을 닫고 있습니다. 즉, 이 첫 번째 재앙도 이 바로의 완강한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바로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첫 번째 사용되는 것이 왜 나일강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첫 번째, 앞으로 많이 펼쳐질 나머지 9가지 재앙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나일강이었을까? 이 나일강은 이 바로의 완악함과 이집트 제국의 부요함과 자랑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일강은 마치 우리가 한강이 서울의 젖줄이었던 것처럼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과 같은 강입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경제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이집트가 주지형의 연안에서 손꼽히는 곡창지대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집트에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나일강 곡창지에서 나오는 것들로 부요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도 나일강 때문이다라는 거죠.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땅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집트는 나일강의 물이 풍부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자신의 논과 밭에 물을 대려면 나일강의 풍차나 이런 것들을 대고 발로 밟으면 그 나일강의 풍부한 물을 자기 밭에 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그 땅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땅인데, 그 땅은 뭐라고요? 물을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감적으로는 물을 흡수하는 땅이니까 되게 좋은 느낌 같은데, 물을 흡수한다는 것은 그 땅이 물을 머금지 않고 다 흘려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즉 물을 담아놓을 수 없는 땅, 그 땅에선 물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셔야지만이 파종할 수 있고 곡식이 자랄 수 있고 추수할 수 있는 곳이 약속의 땅이었다라는 거죠. 즉 이집트의 생활 방식과 가나안의 생활 방식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이집트는 자신의 노력과 애씀으로 채워져가는 땅이라면, 그러한 삶의 방식이라면,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노력으로 채워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그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사람들은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이 나일강의 치수입니다. 나일강의 범람을 막아내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들 가운데 범람하게 되는 것으로 인한 그 신들을 하나 둘씩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께 기도하고 신께 의지하여서 그것들을 자신의 삶 가운데 유지하고 그 풍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집트인의 삶이었죠. 그러니까 나일강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과 삶의 방식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그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집트의 삶을 버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처음으로 재앙으로, 처음 기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나일강의 기적이고 나일강의 피가 되는 이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했던 나일강이기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 29장 3절에 보면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를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했고 그만큼 풍요의 상징이었기에 이집트의 신처럼 신의 대리자로 여겼던 바로는 이 나일강에서 내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이집트의 풍요는 나로부터 오는 것이다, 내 힘이다, 내 권세다, 내 권력이다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로를 향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이적이다라는 거죠. 너의 능력,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너의 풍요함이 아니라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게 내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심으로 애굽의 경제적인 힘을 통제하는 당사자가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부요함의 상징이었다면 반면에 히브리인들에게는 어땠을까요? 히브리인들에게 이 나일강은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80여 년 전에 수많은 남자아이들을 그냥 삼켜버렸던 그 죽음의 강, 그 죽음의 강이 나일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죽음의 강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강이고 능력의 강이었던 이 강이 이제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뒤바뀌어 버려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강으로, 히브리인들에게는 생명과 기적의 강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이것이 재앙이었던 반면에 히브리인들은 이것이 약속의 표징이었어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은 물이 피로 변하는 자그마한 기적들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 앞에 이 온 이집트 안에 있었던 강들에 있었던 그릇에 담겨졌던 모든 수원지에 있는 물이 피로 변할 때 그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작은 기적이 드디어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약속의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나일강 물이 피로 변했고, 그로 인해서 그 피에서 살 수 없어서 물고기들이 시체가 되었습니다. 다 둥둥둥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온 이집트가 악취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사랑했던 곳, 이집트 사람들이 자랑했던 그곳이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는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8절에 보니까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너무나 자신의 자랑이고 자신의 부유함의 상징이고 자신의 노력의 결과물인 그 나일강이 이제는 싫어함의 곳이 되었고 싫어함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집트 사람들처럼 그들이 자랑했던 것, 그들이 내세웠던 것이 한순간에 부질없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러한 분들을 참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참 제 안에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자랑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나일강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처럼 제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있었고, 제가 노력하면 제 밭에 물을 댈 수 있었고, 그래서 제 노력으로 어마어마한 또 추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망가져버리고 악취나는 것으로 변해져 버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하나같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이전에 나에게 나일강은, 이전에 내게 풍요를 주었던 것은, 이전에 나의 자랑거리가 바뀌어 버렸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자랑은 무엇입니까? 혹시 아직도 하나님 안에 있는데 여러분은 내 노력으로 이루고 내 노력으로 추수하고 내 손으로 건지는 그 나일강만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집트는 물이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은 한순간에 마실 물이 없는, 먹을 물이 없어서 그 강물을 싫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치 홍수 때에 마실 물 없다라는 이야기처럼 물이 풍부했던 그들 가운데 물을 찾아 헤매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우리의 실상과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상이 참 풍요로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큰 TV가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흑백 TV였습니다. 뭐 이렇게 다이에 이렇게 찍 밀고 돌리고 안테나 이렇게 해야 돼. 지금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큰 TV에 보고 건조기에, 세탁기에 자동으로 되고 밖에서도 에어컨을 틀 수 있고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행복해지셨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저는 옛날이 참 더 그립습니다. 오늘 유튜브만 들어가면 내노라는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 설교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적인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풍요로워지셨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충만해지셨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제가 다녔던 시골교회 목사님은 막 전국적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오늘 이 자리에 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골의 무명의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오늘 유튜브 안에 있는 수많은 내노라하는 대한민국의 설교를 잘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설교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영적으로 풍요롭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목민처럼 오늘은 이 목사님, 내일은 저 목사님, 그러면서도 듣지 않을 때도 많고, 이 풍요로운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경제적으로든 삶으로든 영적으로든 마실 물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길 원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저는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 마실 물이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2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끊어진 관계를 잇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발음이 너무 셌나요? 금쪽 같은 내 자녀,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이 가정의 자녀와 부모의 문제점과 또 그에 대한 솔루션들을 이야기해주고 변화들을 바라보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제가 며칠 전에 봤을 때 가족의 구성원이 6명, 엄마, 아빠, 아이들 4인 가정이 나왔는데 풍요로운 가정 같았습니다. 1인 1 스마트폰, 아이가 아직 학교도 가지 않았는데 그 막내도 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요. 다 나중에 스마트폰을 이제 솔루션을 받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막 좀 정리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스마트폰을 다 가져왔는데 집에서 막 쏟아붓는데 한 20개 가까이가 막 우수수수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 가정 가운데. 참 부유하구나. 스마트폰도 넘쳐나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게임도 아이들도 하고 막 아이들이 게임하면서 막 행복해하고, 아빠가 게임을 너무 좋아하니까 안 말린대요.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아빠 있잖아요. 안 말리는 아빠. 왜 안 말려요? 그랬더니 아빠가 내가 하는데 하면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는데, 많이 할 때는 하루에 10시간 그렇게 게임을 하는 그 가정을 이야기하는데요,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게임을 10시간 하고 부모가 말리지 않고. 그런데 그 가정에 치명적인 아픔이 있더라고요. 게임을 하다가 막 오빠 이제 3남 1녀였는데 게임을 하다가 막 자기가 몇 시간 동안 키운 게임 캐릭터가 동생이 뭐라 하다 죽었나 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자 동생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막 흔들렸는데 전 저다 목이 꺾일까 봐 너무 무섭고 막 욕을 하대는데요, 와, 그 아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저게 여기 뭔지는 알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 첫째 아이는, 둘째 아이는, 첫째 아이가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이혼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둘째도 엄마 아빠 이혼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막 그런 걸 쏟아놓더라고요. 문제는 부부 안에 있었어요. 부부는 뭐냐면 일주일에 몇 번 싸우세요? 그랬더니 제가 한두 번인지 두세 번인지를 싸운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놀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도 그 정도는 해요. 약간 그런 분위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싸움이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싸움 안에 나아가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비아냥, 심지어는 고부간의 갈등으로 되게 힘들었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자기 남자의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 그 원인을 아내한테 돌려요. 네가 우리 엄마랑 잘 좀 지냈으면 우리 엄마가 더 오래 살지 않았을까? 그럼 아내는 눈물을 쏟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지 알잖아. 그러면 또 먼 산 쳐다봐요. 힘들어. 공황이 찾아오는 것 같아. 공황장애를 핑계대요. 그러면서 또 대화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서로 상처 주는 말, 비아냥대고. 그러면 아이들은 방 안에서 갇혀서 게임하는 거예요. 귀는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가정을 보는데 이 가정 너무 심각하다. 살아날 수 있을까? 근데 오은영 박사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살려냅니다, 여러분. 그 가정을 살려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속마음 토크를 이야기하는데, 아까 이혼한다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 셋째 딸이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속마음 토크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고민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난 너무 무서워. 이 아이가 대답하더라고요. 뭐가 무서워? 무서울 때는 어떻게 해? 그러면 나는 스마트 핸드폰을 해. 그리고 핸드폰을 하면서 딴 생각을 하거나 안 들리는 척을 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너의 진짜 고민은 뭐야? 이 아이가 한참을 쭈뼛쭈뼛 하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혼하게 될 것 같아. 그게 두려워. 그게 무서워. 그리고 그때 나는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고민이야. 얘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이게 제 나이대를 안 봐가지고 잘못, 초등학교 아니면 안 들어갔거나 저학년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관계가 다 깨져서 그냥 집안에 있지만 가족이 상처만 주고 아픔만 있고 같이 있는 게 재앙인 가족. 핸드폰을 하는데 엄마가, 남편도 게임하고 막 다니까 핸드폰 하지마 제발 하지마 너 내놔 하는데 안 주고 막 싸우고 하면서 하는 거, 놀라운 모습이 뭔지 아세요? 엄마가 하지마 너 제발 하면서 자기도 핸드폰을 꺼내서 옆에서 배를 이렇게 딱 누워서 핸드폰을 해요. 6명이 그렇게 한 탭에서, 한 방에서 그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가정. 함께 있지만 풍요한 것 같지만 스마트폰 하고 게임하는 시간도 풍요롭고 스마트폰도 다 가지고 있고 다 풍요한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정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아이는 정말 엄마 아빠가 이혼하기를 원하니까 아니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안 싸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제발 안 하겠다고 맨날 이제 엄마 아빠 안 싸우고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솔루션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엄마를 신뢰하게 해주고 아빠를 신뢰해주면서 마음에 있는 얘기를 쏟아놓고 가족이 하나 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 안에, 그 중심에 오은영이라는 박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은영 박사를 만나려면 대기가 뭐 한 2, 3년이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훨씬 더 중요한,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관계의 솔루션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시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제가 만나봤던 많은 분들의 삶에, 목사님 제 삶에 악취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아버지는 외도와 바람 폈고 어머니를 때렸고 나에게도 폭언을 했고,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어린 나이에 일찍 소천하셔서 그 상실감이 있는 분들이 마치 인생의 악취처럼 내 삶을 괴롭히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오은영 박사를 만나서 그 악취가 바뀌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삶에 다시 끊어진 관계가 이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출애굽 자체가 끊어진 관계를 잇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7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내가 이로 말미암아,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랑 끊어졌던 관계, 너 이방신, 네가 신인 줄 알았는데 끊어졌던 관계 다시 맺자라고 이 첫 번째 재앙을 바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4대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아가면서 이집트의 생활 방식, 자신의 노력과 이집트의 나일강을 추구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끊어내자, 그리고 나랑 관계 맺자, 나랑 다시 이어지자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오늘 이 이집트의 생활 방식과 종교와 그 관계를 끊어내고 하나님과 다시 이어지는 시간의 출발점이 첫 번째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린도전서는 이 출애굽한 것들, 홍해를 지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너희는 이전의 생활 습관과 끊어졌고 이 홍해를 지남으로 해서 이것은 세례인데 너희와 나와 자녀와 아버지로, 자녀와 백성으로 만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출애굽을 시작하는 첫 번째 재앙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시 악취나는 문제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악취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소중한 것일수록 썩으면 냄새가 심하더라고요. 이집트 강이 그랬잖아요. 바로가 이집트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자랑거리였던 걸 썩어버리니까 그 악취가 이집트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제가 가끔 이 음식물 쓰레기를 정리할 때가 있는데요, 그냥 뭐 별 맛이 없는 거 먹었을 때는 한 뭐 며칠, 하루 이틀 있어도 냄새가 크게 막 뭐 이렇게 심하지는 않더라고요. 버릴 때 됐네 하는데, 어떤 때 냄새가 심하면 그 전날이나 이럴 때 정말 맛있는 거, 정말 좋아하는 걸 먹었는데 담아놓고 밀봉해 놓고 딱 버리려고 열은 순간에 코를 쑤시는 그 냄새는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왜요? 영양분이 많은 것들은 썩으면 그만큼 악취를 풍기더라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것이 썩으면 어떨까요? 가장 악취를 우리 가운데 뿜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그것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쫓아가면 안 됩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면 안 됩니까? 아니요, 가지십시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잘 관계 맺은 다음에 여러분의 나일강들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 나일강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 이건 내 거야, 내 능력이야, 내가 만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만든다면 그것은 썩어도 악취가 나지 않는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능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마른 이 시대 가운데, 마실 물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과 관계 맺음으로 인해서 악취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번째가 뭐냐? 마실 물을 구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물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집트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출애굽기 7장 24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그렇게 풍요로웠던 이집트의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 옆에 있는 땅을 파는데 파도 그 안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7일 동안 지속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풍요로웠던 나일강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물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어디서 물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서 물을 구해야 될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물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생수를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다라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전혀 엉뚱한 본문이 생각나고 전혀 엉뚱한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왜 이 찬양이 떠올랐을까? 전혀 구약과 신약의 저 끝에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여러분, 물이 변하여 피가 된 것처럼 여러분, 신약의 가나 온진 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서의 끝에 가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 뭐라고 하셨나? 이 잔은 너희를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세례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우리의 신자들의 오늘날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신약에도 똑같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에 이 생수를 찾아 헤매는 이 사르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은 그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샘물에 흠뻑 젖어지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나일강이 좋아요. 하나님, 저는 이것들을 주세요가 아니라 내게 주신 생수로 인하여, 내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일강은 얼마든지 변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일강은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자랑이 얼마나 순식간에 우리의 슬픔이고 우리의 눈물이고 우리의 악취가 되는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달라고, 오늘 내 영혼을 주의 능력으로 주의 생수로 채워달라고 말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의 주체자이십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장 큰 기적을 맛본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먹었던, 최상급 포도주를 먹었던 하객들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의 주체자인 예수님을 봤던 하인들, 물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 물을 갖다 주면서 이게 될까라고 생각했지만 그 물을 마실 때 최상급 포도주로 변했던 것을 목도했던 그 하인들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의 주인공이시구나. 포도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구나. 여러분, 우리 삶의 나일강이 진짜가 아니라 뭐가 진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나일강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나일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더 많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더 오랫동안 게임을 하고 부모가 이혼해야지만이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은영이라는 사람이 솔루션을 제시하고 그 가정이 이혼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 아이들의 속마음을 오픈하고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나일강을 취한다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솔루션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주님께,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관계가 더 깊어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나일강이 부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악취나는 거 쫓아다니지 맙시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 똥과 같이 여겼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나면요, 이제 다음 주면 여러분의 태신자들이 이곳에 한 분, 두 분 찾아올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나는 이러한 나일강이 있다, 나는 이렇게 위대한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나일강이 있다. 그걸 자랑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분들에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일강은 없어. 내 강은
고기도 잘 나오지 않아. 내 강은 말라간 것 같아. 네가 보기에 비참하지? 그런데 네가 모르는 생수의 강이 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이 그게 뭘까? 나는 나일강이 있는데, 나는 이 사람보다 더 큰 나일강이 있는데, 더 위대한 나일강이 있는데,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이 사람은 나일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행복하지? 나보다 왜 더 기쁘지? 나보다 왜 더 은혜를 누리지? 그것이 우리의 디그니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난 예수가 좋다고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참 사랑이셔서 진리였고 소망이셔서 난 예수가 좋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난 예수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안 뵙고 그래도 나일강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우리 정말 이 고백이 그냥 입술에서 그냥 우리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은 여전히 나일강을 쫓아가지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의 소유한 자 돼서 난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힘있게 표정도 행복하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습니다.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으십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 힘있게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왜냐면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우리 시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정말 좋습니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 고백할 우리 힘있게 거요. 우리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님 정말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한 번 더 전심으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그분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나의 참된 소망 주님 때문에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지만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하지만 여러분 안에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는 줄 압니다. 또 이 교회 문을 나가면 또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이 거짓입니까? 우리의 고백이 거짓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사랑의 주가,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나가서도 믿고 걸어간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 걱정과 근심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충만할 수 있습니다.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마실 물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님과 연결되어짐으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 내 영혼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참된 소망을 주님의 신앙을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거룩을 나가면 아버지 예배당을 나가면 여전히 걱정이 여전히 근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충만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이 시대 하나님 물은 많지만 우리가 마실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함께 하나님 채워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은혜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시길 원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고 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그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걱정 근심을 사라지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내 모든 삶의 기쁨 하나님 이렇게 풍요로워졌는데, 이렇게 누릴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 마실 물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이집트의 나일강이 담겨진 물들이 모두 피가 되어서 죽음의 그림자를, 죽음의 향기만을 내뿜는 것처럼 세상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더 가지라고, 더 붙잡으라고, 더 소유하라고 하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왜 이렇게 막 갈증을 느끼고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더 못 가져서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이 여전히 걱정 근심이 있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일 붙잡음으로 인하여, 주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주님과 연결되어짐으로 인하여,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늘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 그들을 향해 나의 행복을 보라고, 나의 행복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때에 나일강보다 더 큰 위대한 기쁨으로, 나일강보다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